오늘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면서 3대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절기가 7개의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3가지의 절기를 가장 큰 절기로, 그래서 특별히 아무리 못해도 3대 절기를 지키라,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의 중요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에 정착해가는 과정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3가지의 절기를 주셨어요. 이 3대 절기가 뭐냐? 유월절과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각각의 절기는 다른 이름으로도 별명이 많이 있어요. 이따가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크게 유월절,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3절기를 복음적인 측면에서 재해석해 보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우리 이방인의 입장에서,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절기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구약에 나와 있는 절기인데 왜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갖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할 절기이지 우리하고는 관계없지 않느냐. 자, 이런 말들을 가끔씩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의 유월절은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자, 유월절은 애굽을 탈출해 나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글자가 빠졌네요.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그 이유는 애굽 땅에 살 때에 자유민이 아닌 노예로 살았어요. 그리고 노예에서 탈출했으니 얼마나 기억되는 날입니까? 애굽에 살 때에 고센 땅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400년 동안 강제 노역을 하면서 자유를 상실한 채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살았어요. 그랬다가 거기를 빠져나왔으니 역사적인 날이지요. 이 6월절에 역사적인 사건이 펼쳐질 때 애굽의 바로 왕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었죠. 그래, 내가 너희들 풀어준다. 나가도 좋다. 근데 그때 그 애굽을 빠져나오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지요. 양을 잡아서 먹고 그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나가라. 자, 유월절을 해석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중심 단어가 뭐냐면 바로 피입니다. 양을 잡아먹고 피를 바르고 나왔다. 이스라엘 집에 그 문에 피가 발라져 있음으로 인해서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집을 덮치지 않고 이렇게 넘어갔다. 피가 발라진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패스 오버를 했다 해서 그게 유월이죠. 그래서 우리 말로는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6월절은 6월 달에 있는 어떤 절기인가 보다,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아무도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주어서 한참 내가 청년이 되어가지고 이게 넘어갔다는 뜻이구나, 6월 했구나, 패스 오버를 했구나, 이렇게 알았습니다. 자, 애굽에서 나오기 마지막 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그러니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아서 애굽을 빠져나왔으니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날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 유월절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우리하고는 관계없지 않느냐? 우리가 뭐 고센 땅에 살기나 했냐? 우리가 애굽 땅에 살기나 했냐? 자, 그래서 이 유월절을 말이죠, 복음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런 겁니다. 피의 공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의 감격을 기뻐하는 절기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로서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각 개인에게는 유월절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20대 때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받은 그날이 나에게는 유월절이 되는 거지요.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자유를 빼앗았던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바로 왕은 자유와 인권을 빼앗은 악한 왕, 이 사탄의 상징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는 이 사단의 상징인 바로에게서 해방이 된 거예요. 다시 이것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과의 관계를 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의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흑암의 세력인 마귀의 세력하에 있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펼쳐진 유월절의 복음적인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구원받았다면 우리에게도 유월절이 있는 셈이지요. 그래서 유월절은 각 개인이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 각자에게도 유월절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 나에게는 유월절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주님을 영접해서 그 유월절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개인의 유월절은 누구하고 공유할 수 없는 나만의 유월절, 나 개인의 구원받은 그날이 되는 것이지요. 보통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다 동일합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야 할 죄인들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의 인생을 사는 것이고 나 홀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유월절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복음적인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수장절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 성경 말씀에는 세 번째 나왔는데 오늘 맥주절이기 때문에 맥주절은 나중에 하고 수장절을 먼저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수장절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 해의 마지막, 연중 마지막에 드리는 추수감사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마지막에 추수해서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한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다. 그러니까 이 수장절은 한 해의 마지막 연말에 드리는, 모든 추수가 끝나는 가을에 큰 기쁨으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수장절을 일주일 동안 7일간 지키게 되는데 들에다가 장막을 쳐놓고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장막절이라고도 부르고 그 당시에는 초막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도 부르고 또는 음식을 저장해 놓았다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별명이 생기는데요.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다 똑같은 거예요. 자, 또 말씀 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자, 이 수장절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나오는 그 농산물을 보게 되면 포도, 올리브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런 농산물을 거두고 난 다음에 한 9월 내지 10월쯤에 지키는 절기로서 우리와 비슷하게 현재의 그 추수감사 주일이 있죠. 이 우리가 지키는 땡스기빙 그 주일, 추수감사 주일이 바로 이 수장절과 비슷한 절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수확물을 저장한 후에 초막을 짓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한 것은 더듬어 보게 되면 과거에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살고 장막을 치면서 고생했던 것을 더듬어 보는 거죠. 옛날에 우리는 광야에 살 때 텐트를 쳐서 하룻밤 자고 또 이동하고 또 텐트 치고 또 이동하고 했는데 이제는 내 땅에서 이 장막을 치고 여기서 나는 음식과 농산물을 먹으면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감사의 절기이지요. 가나안에 정착했어요. 내 땅입니다. 내 집입니다. 풍성한 음식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음식을 저장해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수장절은 하루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동안 감사의 절기로 지켰다. 이 수장절은 그렇기 때문에 한 해의 맨 마지막 기쁨의 축제이지요. 수장절은 영적인 의미는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마지막 축제, 마지막 기쁨, 마지막 축복이기 때문에
장차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가서 마지막으로 누리는 그 영생의 기쁨을 비유한 절기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오늘날 이 수장절의 의미는 이제 우리에게는 추수감사절로 대체해서 그렇게 지켜지고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풍성하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 미래에 펼쳐질 축복을 위해서도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이 수장절의 의미가 되겠지요. 자, 이와 같은 감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고 다짐하며 실제로 말씀 따라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가 얼마나 풍성할 것인가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한 해의 절반을 돌이켜 보면서 어느 하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맥추절은 뭐냐? 이제 한 해의 절반 6개월을 살고 오늘 맥추절을 지키는데, 여러분 맥추절은 무슨 절기일까요? 맥추절. 근데 맥추절을 생각하면서 또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제가 작년 맥추절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맥추절에 대해서 논쟁이 참 많습니다. 자, 맥추절은 성경적이지가 않다는 그런 내용들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인터넷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자주 이게 틀린 것에 대해서는 아주 제가 알러지가 일어날 정도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것 때문에 흔들릴까봐. 저는 잘못된 내용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으면 저는 마음이 참 괴로워요. 그래서 자주자주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잘못되었다는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것도 모 대학의 교수가 썼으니 아이고 교수님이 썼대. 이러니까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아주 높지요. 자, 잘 보겠습니다. 첫째, 맥추절은 번역이 잘못되었다라고 하여. 자, 우선 맥추절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게 되면 하구 하카치로인데 영어로는 Festival of Harvest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확의 절기이다 그런 뜻이에요. 물론 번역이 틀렸어요. 맞습니다. 수확의 절기라는 뜻인데요. 더 정확히는 보리추수가 아닌 밀추수가 맞습니다. 밀추수가 맞아요. 그러니까는 이 교수들이 이것 봐라, 이건 번역이 잘못되어서 많이 틀렸다. 대부분 영어 성경에서는 밀, wheat harvest라고 해요. 우리말은 사실 호밀로 번역이 되는데 밀 또는 호밀 이런 것에 대한 절기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호밀 같은 거 심긴 하지만 많이 안 심죠.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 또 시기적으로 6월 말쯤 되면 보리가 나오니 우리는 보리추수로 하자라고 해서 맥추, 보리 맥자를 써서 맥추가 된 거예요. 그런데 조금 아는 척을 하면서 막 이렇게 문장을 갖다 들이대고 영어를 갖다 들이대면 성경이 틀렸구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첫째는 날짜가 번역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맥추절의 진정한 두 번째 날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날짜 두 번째는 날짜에 대한 문제인데 출애굽기 34장에 보게 되면 77절 맥추절의 초실절을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77절이라고 하는 말과 초실절이라고 하는 말과 맥추절이라고 하는 말이 또 다 똑같은 말이에요. 세 가지로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날짜는 언제냐? 77절이라고 하는 얘기는 77이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 50일째가 바로 맥추절이다. 언제부터? 6월절이 지난 안식일 그 다음 날로부터 계산해서 7주일이 지난 그 다음,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77절이라고도 부르고 처음 곡식을 가지고 감사했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불러요. 또는 그때가 밀 추수할 때이기 때문에 밀 또는 맥추절, 밀의 감사절 이렇게도 부르는 거죠. 그러면 정확한 이 맥추절의 날짜는 언제냐 하면 계산을 해보게 되면 6월절 다음 날 안식일에서부터 시작해서 7주가 지난 안식일 그 다음 날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게 되면
보통 한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까지가 걸쳐집니다. 정확한 날짜는 딱 이날은 아닌데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예, 이게 또 계산법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대충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까지가 맥추절이 날짜는 맞아요.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나왔나? 안식일 다음 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7 안식일 다음 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라. 네, 제가 아까 말씀한 그 날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5월 중순 내지 6월 중순에 걸쳐 있어요. 자,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첫 번째 수확을 거둔 절기와 비슷하게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풍성한 그 추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거지요. 자, 그러니 또한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받아 먹다가 자기 땅에 와서 자기가 농사지은 첫 번째 수확, 그것이 바로 맥추절이고, 그래서 첫 번째 수확이니 초실절이고, 날짜로는 한 5월 중순, 6월 초중반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날짜가 틀리다. 우리는 7월 첫 번째 주일에 드리니까 이건 날짜가 틀리다 해서 또 문제를 또 삼지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도 주장을 해요. 의식법에 속하였기 때문에 폐지되었다. 말이 좀 어려워요. 의식법은 과연 뭐냐? 의식, 절차, 그런 뜻이에요. 구약 시대에 의식적으로 행하던, 절차적으로 행하던 그런 건데,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옛날의 의식은 다 폐기되었고 문자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럴듯해 보이죠. 의식법에 속하였고 지금은 문자적으로 폐지되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논문 발표회 현장에서 이런 거 발표하게 되면 많은 교수들한테 문매를 맞습니다. 이거 아는 척했다가 이거 큰코 다치는 잘못된 주장인데요. 자,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의식이나 절차적인 행위가 전혀 필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의식적인 절차나 행위는 필요 없다, 있다? 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뭐죠? 세례와 성찬이 바로 의식이에요. 의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세례 안 받아도 구원 받아요. 성찬식 안 참석해도 구원 받아요. 의식이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 가지의 의식을 주셨어요. 두 가지의 의식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세례와 성찬을 행하라고 하셨어요. 자, 구원과는 관련 없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돈독하게 하는 데는 아주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세례와 성찬을 명하셨어요.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의식을 지키는데 로만 캐톨릭, 천주교에서는 몇 가지의 의식이 있을까요? 7가지. 세븐 세크라멘트, 칠성례라고 해서 7가지 의식을 지켜요. 그런데 우리는 의식이라고 했어요. 제가 분명히 의식이기 때문에 세례 안 받았다고 죄 짓는 것은 아니에요. 성찬식을 참석 안 했다고 죄 짓는 건 아니에요. 그거 안 했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의식이에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로만 캐톨릭 교회에서는 의식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거 안 하면 죄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그 사람들은 이 세례와 성찬 외에 또 5가지가 더 있어서 7가지를 의식으로 보지 않고 뭐라고 보느냐? 은혜를 받는 수단으로 봅니다. 자,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바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7가지를 은혜의 방편으로 해석을 해요. means of grace. means of grace. 은혜를 받는 방편이다. 이 성찬식 참석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세례, 거기서는 영세라고 하죠. 영세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거 외에 또 많이 있어요. 또 결혼 예도 있어요. 결혼식도 신부가 주례하는 결혼식을 해야 구원 받는 거예요.
또 고해성사도 실성예 중에 하나입니다. 고해성사를 반드시 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마지막에 죽었을 때에 임종례가 있습니다. 임종례도 신부가 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해야 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의식으로 하지 않고 그들은 구원받는 방편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천주교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잘 안 가르치죠. 정확하게. 왜? 그들이 잘못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충적으로 설명을 제가 드렸고요. 주님께서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 공고히 하고 의미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의식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필요합니까? 세례를 통해서 죄 씻음과 주님과 하나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의식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의미를 새롭게 체현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세례 의식은 의식이지만 너무도 필요한 의식입니다. 또 성찬식은 어떻습니까?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맛을 보면서 오감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고난을 체험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성찬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의식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의식인지 우리는 이것을 지금도 시행하고 있지요. 자, 구약에는 많은 의식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물론 율법에 해당하는 의식들이 있지요. 그리고 그 의식과 그 율법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완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성이 되었다고 폐지된 걸까요? 아닐까요? 폐지된 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완성되었다고 했어요. 완성. 그러니까는 할 수만 있다면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거지요. 십계명도 지켜야 되는 거지요. 할 수만 있다면. 그런데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구원의 방편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율법을 대체해서 우리 주님이 완성하신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나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에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그림자이다. 신약에 있을 내용을 구약에서 미리 보여준 거예요. 구약에 있는 내용을 신약의 복음적인 내용으로 재해석해서 지킬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율법의 교훈은 아직도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합니다. 구약의 맥추절이 단어가 틀렸다? 네, 인정해요. 단어 틀렸습니다. 밀 추수가 맞아요. 날짜 맞지 않는다? 네, 인정해요. 날짜 맞지 않습니다. 날짜 틀려요. 6월 달쯤 해야 되는데 우리는 7월 달에 하기 때문에 날짜 틀려요. 의식법이기 때문에 지금은 필요 없다? 이건 틀려요. 의식법이지만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공고히 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해야지요. 그러면 그 모 대학 교수가 주장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틀렸습니까? 자,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교훈 삼을 수 있기를 바라요. 율법의 교훈이 아직도 살아있다면 의미적으로 당연히 지키는 게 좋지요. 당연히 신약적인 측면, 이제는 복음적인 측면으로 재해석해서 지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중심인 복음, 이 맥추절의 복음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 얻은 곡식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맥추절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와 비슷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복음적으로 재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풍성한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마귀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풍성한 축복이 있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지키는 이 맥추절 의식, 이 맥추절 행사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지키면 큰일 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파기해 버려야 돼요. 또 신약에서는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삶에 대해서, 모든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차라리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의미를 더 되살려서 신약에서는 더 많이 감사하라고 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이 감사는 못할지언정 구약에 있는 내용들의 의미를 살려서 그래 최소한 우리가 1년의 절반에 해당하는 맥추절만이라도 감사를 한번 해보자. 마지막에 가서는 수장절의 의미를 되살리는 추수감사절에 한번 감사는 드려보자. 이게 틀렸다고 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더 많이 우리는 감사를 해야지요. 왜? 모든 환경에서 감사라고 했으니까.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1조는 구약에 나와 있는 단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냈던 건데 왜 우리가 11조를 내야 하느냐? 신약에는 다 하나님 거라고 되어 있어. 다 하나님 거라고. 자,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지키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지킬 수만 있다면 십계명도 다 지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율법을 통하여 그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없기에 율법의 완성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지요.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그리고 나서 구약에서 예수님의 그림자로 먼저 보여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5월 중반이나 한 6월 중반에 걸쳐 있는 이 밀 추수감사절을 우리는 지금 그것을 연결시켜서 보리 추수를 6월 말쯤에 우리가 하니까 7월 첫 번째 주일을 맥추절로 이름을 바꾸어서 맥추절로 지킵니다. 한 해의 절반을 살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범사에 감사라는 신약적인 의미에 맞추어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아주 좋은 우리의 전통이고 모습이지요. 뿐만 아니라 11월 달에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추수감사절도 성경의 수장절과는 날짜가 맞지 않습니다. 안 맞아요. 절대 안 맞지요. 오히려 미국으로 이민을 왔던 청교도에 의해서 추수감사절이 유래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수장절과 연결시켜서 계속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날짜가 조금 차이 난다고 해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을 거예요. 오히려 그 내용들을 복음적으로 재해석하고 받아들이면 우리에게는 많은 유익이 있겠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날짜가 틀린다고 타령을 한다면 여러분 부활절 날짜가 맞을 것 같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짜하고 틀린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부활절 날짜도 틀려요. 언제 부활했는지 몰라요. 그 정확한 날짜를 기록을 안 해놨습니다. 부활절 날짜가 한참 후에 한 300년 지난 다음에 만들어진 거예요. 부활절 날짜도 틀리고 여러분 성탄절 날짜가 12월 25일이 맞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틀립니다. 전혀 틀려요. 추수감사절 날짜 틀립니다. 틀려도 보통 틀리는 게 아니죠. 오늘 맥주감사주일도 틀릴까요? 맞을까요? 엄청나게 틀려요. 한 30일 정도 틀려요. 자, 그러나 우리는 이것들의 의미가 너무 좋아서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맥추절의 처음 의미로 돌아옵니다. 이 맥추절의 현재적인 이 복음적인 의미는 과연 뭘까요? 자, 애굽을 떠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어요.
이 땅에 정착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에 멈추지 않고 그 땅에서 누리는 은혜와 축복을 보여주시면서 맥주절을 지키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땅에서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된 것은 너희들을 영원토록 보살펴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거둔 곡식의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로 드렸으니 이것이 곧 맥주절의 표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맥주절은 첫 번 수확의 감사절이고 수장절은 마지막 수확의 감사절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하나님께서 1년간 양식 주심에 대한 감사를 최소한 2번은 해야 되지 않겠니? 맥주절도 지키고 수장절도 지키고 그런 이야기지요. 일용할 양식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은 우리 일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 맥주 감사의 의미는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당시에 백성들이 이제 곡식을 가지고 회당에 오게 되면 제사장에 의해서 바쳐지게 되었고, 바쳐진 그 재물의 일부는 제단에, 그리고 또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또한 잘 경외하여 섬기고,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싶어서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 아무리 못해도 1년에 3차례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바로 그것이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이 됩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감사를 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위치였다고 한다면, 다시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또한 중요한 위치가 되는 것이지요.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지키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감사가 없으면 그는 성도가 아닙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돈독히 해가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이 복을 계속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느 버스터미널에서 아주 초라해 보이는 한 아이와 어머니가 서 있었어요. 그 옆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한 여행자가 가지고 있던 과자를 그 초라해 보이는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의 엄마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야지, 하지만 이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받은 과자만을 열심히 먹고 있어요. 어머니가 또 한 번 타이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야지. 이 아이를 지켜보고 있던 그 여행자가 아닙니다, 감사라고 말하지 않아도 돼요, 괜찮아요. 그때 이 아이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감사의 말을 배운다면 이 아이가 더 훌륭하게 자랄 것입니다. 감사의 말을 배운다면 이 아이가 더 훌륭하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하지 않는다고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하지 않는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는 법을 배운다면 그 단순한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의도가 있는 것이지요. 한 해의 절반을 살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지요.
우리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겠지요.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된 감사의 원리는 지금도 유효하며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축복을 불러들이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감사는 유월절 구원의 은총으로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축복의 은총으로 이어졌습니다. 출애굽으로 인한 구원의 축복, 광야를 지나 가나안의 축복, 그 첫 번째가 초실절 곧 오순절의 맥주절 감사입니다. 감사는 현재의 삶을 긍정으로 해석하는 처음 열쇠입니다. 감사는 나중에 더 큰 것을 받게 되는 밑거름입니다. 감사는 인생 전체를 축복으로 물들이는 언어입니다. 날마다의 삶을 감사로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큰 은혜를, 큰 축복을 주실 것을 바라보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감사와 축복이 병행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여곡절 끝에 한 해의 절반을 지내왔습니다. 절반을 마치고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이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충만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날마다 누리며 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